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 구약 107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유난히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7월, 8월은 이제 휴가철인데요. 휴가를 좀 다녀오셨습니까? 네, 저도 다녀왔습니다. 네, 피부가 원래 까매서 많이 탔는데 티가 안 나죠. 올 한 해도 아마 열심히 달려오셨고 그래서 힘이 조금 필요한데요. 쉰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쉰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쉬시고 또 재충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생명력 있게 살아갈 그런 힘을 얻는 그런 또 이 무더위 시간들이기를 바랍니다.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요, 오늘날 사회 환경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성과에 집착하며 한없이 스스로를 소진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번아웃으로 나가 떨어질 때까지 자신과 일을 동일시하면서 성과를 내려고 점점 더 노력의 강도를 높인다는 겁니다. 또한 외적인 강압이나 명령에 의해서 작동했던 그런 과거의 노동사회와는 달리요, 현대의 사회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원의 지배를 받으며 내면화된 그런 성취와 성공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스스로를 끊임없이 담금질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요, 이 금기와 명령으로 구성되는 과거의 규율사회가 현재는 성과사회로 대체되어 있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이러한 성과사회가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양산하고 있다라고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쉽게 쉼을 누릴 수 없는 그런 현대 사회의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죠. 그런 현실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쉼을 명령하십니다. 그 쉼의 명령은 바로 오늘 말씀에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요, 그치다, 또 중지하다라는 뜻의 동사 이 사바트에서 파생된 그런 말입니다. 안식일은 이 어원처럼 하던 일들을 중단하고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그친다는 것은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모든 노동을 중단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일과 생산성에 엄청난 중요성을 부여하는 그런 사회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회와 문화 속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 이 안식일의 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 얼마나 큰 저항인지 그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 어떤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는 불을 지펴서 요리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전날에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먹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 안식일 지키기의 유익은 단지 일을 그치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에 일을 그치는 것은요, 이들이 언약의 하나님 앞에 성회로 나와서 함께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안식일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탁월하거나 바람직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일과 생산성에 엄청난 중요성을 부여하는 문화 속에서도 매 주의를 쉬는데, 이것은 일의 가치가 일 자체나 아니면 일이 우리에게 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일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대한 이 예배의 가치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전날 저녁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간습 중에는 키두시 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 저녁에 가족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이 키두시 의식을 갖습니다. 먼저 이들이 뭘 하냐면 2개의 초를 켭니다. 각각의 초는 지키다, 기억하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더 구체적인 의미는 율법을 지키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다입니다. 이렇게 초를 켠 후에 이들이 시편을 암송하면서 창조를 언급하는 그런 고대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행하신 모든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한 주에 이 노동을 쉴 기회를 창조하심으로써 그렇게 생겨지는 기쁨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 이후에 이들은 자녀를 축복하고요, 그리고는 서로를 향해서 너희에게 평안이 라는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이후에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잠언 31장 10절에 31절의 말씀,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손을 씻는 의식과 함께 가족들이 서로 웃고 노래하면서 그 전날 준비된 음식들을 즐기고, 이 나머지 시간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면서 이 유대 율법인 토라를 그 시간에 이들이 공부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것조차 율법을 지키는 그런 일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들의 이 안식일 지키기에 담긴 그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주의 안식일에 우리가 행하던 그 모든 일들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이 한 주 동안 행하신 모든 이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한 주에 이 노동을 쉴 기회를 창조하심으로 생기는 그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랍비이자 신학사인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은요, 이 안식일에 대한 성경적인 사고 방식에 대해서 이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쉼의 날이자 힘든 노동을 삼가는 날로서 잃어버린 힘을 회복하고 다가오는 노동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위한 날이다. 인간은 짐을 지는 짐승이 아니며 안식일은 인간의 일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안식일은 창조상으로는 마지막이지만 의도상으로는 첫 번째이며 천지 창조의 목적이다. 안식일이 평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 있다.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헤셀은 안식일이 평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적용하자면 우리의 안식일, 또 우리가 지키는 주일의 그 정신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가운데 이 안식일과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그저 우리를 이 평일의 단조로움으로 되돌리는 그런 날뿐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역사 속에서 이 안식일 전통의 중요한 기능들을 강조하면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또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신학자들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보존했다기보다는 안식일이 유대인을 보존했다라고 단언할 수 있으며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안식일이 유대인의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매주 그들의 영적인 삶을 새롭게 해두지 않았다면 유대인은 평일에 침울한 그런 경험들 때문에 너무도 절망해서 물질주의, 도덕적, 지적 타락의 바닥에까지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엄청난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했기 때문이다. 바벨론 포로기의 유대인들은 비록 낯선 땅의 객으로 있었지만 안식일은 그들에게 고향과 하나님을 매 순간 상기시켜 주었고, 유대인 학살이라는 어려운 시기에도 이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얻은 힘으로 그 두려움들을 의연하게 헤쳐나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일 또 주일을 지켜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주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일을 우리가 계명에도 있지만, 십계명에도 있지만 거룩하게 지키는 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상기하도록 합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런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행하신 그 모든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쉴 기회를 창조하심으로써 생기는 그 기쁨에 감사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에 나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경험을 우리가 주일에, 안식일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이 안식일, 이제 거의 주일이 마무리되어 가는데, 이 안식일 주일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내려주셨던 양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만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더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거두었을 때 하루 먹기에 적합한 한 5멜씩 거두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너무 많이 거둬서 먹고 남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먹고 남은 것들을 그 아침까지 남겨두었을 때는 그 다음날 그 남겨둔 것들에 벌레가 생기고 부패해서 이것들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4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루 그날 그 일용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매일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둘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째 날에 갑절의 만나를 이들에게 거두라고 하셨고, 내일 곧 안식일은 휴일이고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안식일 아침에 만나를 모으러 나가거나 또 스스로의 미래를 안전하게 하려고 주중에 밤새 그것을 보관하려 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만나에는 곰팡이가 쓸고 구더기가 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미래를 안전하게 하려고 무엇인가를 비축하는 모든 노력에는 곰팡이가 쓸고 구더기가 끼게 됨을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적용할 때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얼마나 믿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 안식일 전날 저 현장에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일은 만나가 안 내릴 수도 있을지 모르니 염려하면서 나도 아침까지 만나를 막 쌓아두진 않았을까? 안식일에도 혹시 이 만나가 내려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로 더 비축해둬야 된다는 생각에 나도 그 많은 무리들과 함께 만나를 거두러 가지 않았을까? 순종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저의 모습들을 말씀을 보면서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선조들도 그랬겠지만 우리는 참 불확실한 그런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안전에 대한 필요가 요청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경제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해줄 방법들을 택하려고 여러 곳에 이렇게 투자를 하기도 하죠. 또 더 좋은 학벌과 전문 직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피나는 그런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서구의 열강들은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미사일과 폭탄 또 이런 발사 시스템들을 더 많이 그렇게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무기의 확산, 이러한 것들은 누군가가 사고로 또는 누가 좀 미치광이가 화가 나서 버튼을 눌러서 우리 모두를 멸망시킬 위험을 증가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안전을 약속할 것이라고 믿었던 여러분 전문 직종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AI로 인해서 점점 이런 것들이 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야겠지만 주식시장도 하루아침에 언제든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정책을 결정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언제든지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해결책들이 도리어 더 많은 문제들을 양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결국은 환영뿐이라는 그 진리와 마주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연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안전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극심한 절망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일, 노동으로서 우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우리가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님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하죠. 우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노동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노동을 그치고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그 타락,
타락이 있었잖아요. 그 핵심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의 타락의 핵심은요, 스스로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행복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스스로의 생명을 자기 스스로가 유지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아담의 타락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담은 농사를 지어서, 즉 일을 해서 그 땀의 열매인 그 양식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담의 그 상황이 항상 결핍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항상 삶의 확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그 죽음도 함께 확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의 통치,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그 은혜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 아담적인 상황은 자기 스스로 땀을 흘리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열매로 자기의 삶을 지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결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항상 근심과 걱정을 안겨다 주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담적인 실존은, 그래서 이 맘모니즘의 가치관, 또 물질을 우상화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적인 삶,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삶은 이러한 이 아담적인 실존에서 매 순간 벗어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의지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본래 여러분, 안식일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엿새 동안 진행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에서 이 안식일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에 대한 축하, 그 축하가 바로 참된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들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로 이루어진 심히 좋은 상태를 축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이 사단의 속임수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양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하나님 노릇하겠다라고 반역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한 주의 하루인 주일, 그 우리의 일상의 생업을 그 주일에 우리가 중단한다는 것, 안식일에 중단한다는 것은 자신의 일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행복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아담적인 삶을 부인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나의 생명의 진정한 주인, 그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노력을 그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을 절대화하지 않고 물질을 우상화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상대화하고 우리의 일의 열매들을 끊임없이 상대화하면서 날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그런 상태로 살고 있으신 것 같습니까? 이런 아담적인 실존을 지향하고 이 안식일의 그 정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나의 안녕과 나의 행복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우리가 매 순간 고백하면서 동시에 이런 일의 열매를 우리가 얻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도 그 우리의 일들을 우리가 상대화하면서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그것의 의미가 내 노력을 그치는다라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에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 그게 내 노력을 그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그 생각과 어떤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드십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괜히 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면 혹시나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또 망하게 되거나 또 실패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도대체 그치라고 하는데 뭘 그치라는 것인가?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들의 머릿속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그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 생각을 그치라라고 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잘 보이려고 하는 노력을 그쳐라 라고 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에 대한 걱정이나 집착이나 자녀에 대한 염려나 나의 수많은 계획들, 그것을 그치라 라고 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먹을 것, 또 질병, 입을 것, 이런 생각과 염려를 그치라 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치라, 그것을 멈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아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그치고 무엇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유대인들의 그 키두시 의식에서 이 두 개의 촛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두 개의 촛불이 상징했던 것처럼 지키고 그리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지켜야겠습니까? 우리의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치고 우리가 멈출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치고 나서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쉼입니다. 그 쉼이 있는 곳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가능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는 거죠. 내가 멈추었을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리듬, 이 영적인 리듬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발달된 문명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발달된 문명과 그 문명이 그 물질을 공급하는 실제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개념들을 우리가 쉽게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킴으로써 오는 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킬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을 삼가고 생산하고 성취해야 하는 끊임없는 필요들을 삼가고 또 앞서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그것들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염려들을 우리가 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진정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신다는 것이 어떤 수동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셔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다만 그분의 종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주어진 모든 은사를 가지고 이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고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그런 힘을 거기서 우리가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에 스스로 이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그쳐 나갈 때 나머지 이 엿새 동안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예배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신다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또 결단과 그 다짐의 의미에서 좀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스스로 이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들을 우리가 매 순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되도록 해드린다면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와 사회 속에서 내가 다르게 살겠다라고 의도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우리의 가치를 재는 척도로서요, 어떤 성과와 생산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강조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우리가 고백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런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 스스로 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시켜 줍니다. 안식일이 우리들의 삶의 한 주 가운데 가장 고귀한 날이 되게 하고, 다른 그 모든 것들이 그날을 향하고 또 안식일에 비롯되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이 삶의 초점을 하나님과의 이 교제에 맞출 때에 그날의 이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그 안전, 그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는 그 안전이 주중의 날 안에도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 또 주일 우리에게 그치라, 멈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이제 주일로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안에서 이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려는 그런 노력을 그치기를 매 순간 주의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키고 기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우리에게 쉼을 명하셨습니다. 그 쉼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그치고 하나님만이 내 생명이고 영원한 안식처임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안식의 쉼입니다. 주신 말씀 매 순간 기억하면서 안식일의 그 의미와 정신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이 바로 시작이고 한 주간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생명력 있게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